3주 동안에 마태와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시간에는 구약에 나타난, 그냥 좀 폭넓게 얘기하면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가. 구약에서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무나 강력하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신약에서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사도들은 마치 먼 훗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을 그들은 증거했다면, 구약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지금 눈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명시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모세오경이나 시문학서인 시편이나 그 다음에 많은 선지서 등을 통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그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가르쳤는가를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아마 나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혹시 부활했다면, 아니면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서 잠시 내 생명을 연장해 주었을 때 가장 먼저 내 자녀에게, 내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말일 겁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것으로 성경 가운데에 발심해서 당신을 대하여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것이냐? 구약에 나타난 당신에 대한 말씀을 잘 이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구약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가르치는 주가 바로 나란다.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에게 가르쳤지만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했구나 라고 하시는 답답함을 가지고 부활하신 후에도 역시 주님은 그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페이지에 나오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매 장마다 여러분들은 발견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2절까지에 보면 모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 일은, 모세가 행했었던 모든 기적과 이적들은 우리들에게 거울이 되고, 그리고 또 말씀을 하시기를 그 모든 구약에 일어난 일들이 거울이 되어서 말세에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는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구약의 말씀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은, 구약의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어떻게 살라라는 분명한 경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더 실질적인 예화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가라여 물을 달라고 할 때에 반석의 물을 치면서 그것을 마시게 했습니다. 주님은 그 반석의 물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곧 반석이니라. 나를 모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리라. 그 모세의 반석의 물이 반석이 아니라 곧 당신이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셨습니다. 자, 그것이 구약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의 이야기란다. 자꾸 구약의 모세 이야기를 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이 바로 나라고 주님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왜 그렇게 얘기를 해도 너희들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주님은 이미 구약의 그 이전부터 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육신으로는 마리아에게 태어났을 때 이것은 물리적인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 주님의 존재는 구약의 창세기에나 시편에나 모든 서신을 통해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분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우리 주님을 나의 주라고 그분은 고백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름도 없고 낳은 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멜기세덱이라는 어느 한 왕은 바로 그분이 내보다 더 위대한 왕이 오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역을 하면서 그 사역으로 인하여 신약의 모든 신자들에게도 그 구약의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모든 사실들을 거울로 삼아서 너희들이 배워야 한다고. 하나님은 구약에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듯이 만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들과 동일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해주고 계십니다. 구약은 마치 이러한 것입니다. 교통위반의 스티커와 같습니다. 내가 그 스티커를 받는 순간에 나는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리 발부된 경고장입니다. 이 구약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주신 거울이며 경계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구약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었던 그 찬양 시선이라는 찬양과 우리 은진이가 그거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글썽였던 것처럼 내 시선이 지금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그 하나님은 지금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 하나님은 오늘 나와 여러분이 함께 공부할 것입니다.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아주 영적으로 어려운 해석의 능력을 나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같이 깨우는 이러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 가운데 두 제자들이 낙심해서 주인이 없어지니까 선생님을 믿었는데 그 선생님이 십자가에 죽고 사라진 후에 이들의 마음속에서는 굉장히 낙심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 가운데 갔는데 그들이 우리 주님을 3년 동안이나 다녔는데도 너무 낙심이 컸던지 아니면 실망이 컸던지 그 눈에 가리워서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눈이 가리워져서 우리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낙담과 낙심과 우울함에 빠져서 완전히 좌절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다시 본문에 보면 이들의 한숨과 낙담은 오늘 우리가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과거 시제입니다. 즉 이들의 마음의 낙담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올 줄 알았는데 틀렸어.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어쩌지? 우리의 삶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라고 그들은 낙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덕이 있는 자들이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성경 전체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요? 아직은 신약이라는 책이 나오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은 이 율법과 시편과 선지서를 들어서 당신에 관한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면서 구약의 모든 페이지에 나오는 그 주님이 바로 당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의 마음이 길을 가다가 뜨거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저는 이렇게 한번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들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마음에 용솟음 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자신있게 제가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열면 이 성경이 나를 얼마나 흥분시키는지 모르고 이 성경이 나를 얼마나 뜨겁게 만드는지 모르고 이 성경이 나로 하여금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단지 읽는 성경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시는 능력과 그 생명력의 열기는 시간과 공간과 그 어떠한 것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여러분은 하나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 이 말씀을 보십니까? 아니면 어떤 일은 펼칠 때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셔. 그 뜨거움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학적으로 우리는 구분하기 위해서 구분된 책이 성경책입니다.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것은 두 개의 방으로 분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신학적으로는 신약과 구약이라고 우리는 두 가지의 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모든 구약에서 하시는 그 주가 바로 나라고 하신 이 말씀을 보면 구약의 말씀이 신약이고 신약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말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영원히 동의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약인데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의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구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멀리 했다면 이런 말씀을 안 하셨을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도리어 완성하여 왔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율법의 미완성을 율법을 온전케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멘.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도 요즘에 CCM 찬양을 우리들도 많이 하지만 찬양을 많이 하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신약 성경에 손을 얹고서 질문을 던진 겁니다. 구약이 아닌 신약에 손을 얹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렇게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아름다운 예배가 어디 있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그리스도인이 신약에 손을 얹고 하는 말이 시편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에 목사님이 그거는 시편은 구약입니다. 지금 신약에 손을 얹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시 말을 합니다. 시편이 신약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윗의 장막에서 시편은 대부분 썼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부르는 모든 찬양 엄격히 따지면 거의가 다 다윗의 장막에서 나온 시편에서 나왔습니다. 시편은 정말 그 믿음의 실체에 있어서 완전한 신약 성경입니다. 분명히 이 시대를 이기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다윗은 시편을 썼지만 그는 신약의 성도들처럼 살아갔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도 이 다윗의 시편을 우리는 찬양의 가사로 그리고 우리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마리아에게 태어났을 때에 존재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존재하셨고 계셨고 구약에서도 성도들에게 이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실까요? 노아는 폭풍 가운데에서 주님을 피난처로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길에 주님을 친구로 삼았고 모세는 광야에서 주님을 인도자로 삼으셨고 라합은 죄인의 주님을 구원자로 삼아주셨고 다윗은 그의 삶에 주님을 목자로 삼고 살았습니다. 신약에 넘어와서 소경 바디메오는 주님을 세상의 빛으로 여겼고 죽은 나사로는 주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을 본다면 이 십자가가 역사적인 사실인 동시에 시간과 그 모든 공간을 초월해서 전체적으로 채우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건임을 우리에게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성경은 이미 창세기 전에 그 전서부터 하나님은 십자가에 한 사람이 죽을 것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이어가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다른 질문에 마음에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지가 2000년 전 사건입니다. 그 2000년 전 나사렛 예수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왜 2000년 후에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구세주가 되겠는가? 이 문제를 마음에 담으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아멘. 별로 아멘이 안 들을 것 같은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아멘. 정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아멘.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을 얼마만큼 이것이 흔들어놨는지를, 거짓된 것들이 얼마나 흔들어놨는지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멘.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려면
시간이라는 단어와 영혼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시간은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간을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기 이후와 이전, BC와 AD,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분명히 나눠놨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시간 속에 우리는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시간상 아브라함은, 자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중심에 있다면, 역사의 중심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2000년 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은 아브라함이 태어난 2000년 후의 사건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관점에서 아브라함과 나는, 2000년 후에 태어난 나는 아브라함과의 간격은 4000년의 차이가 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아브라함도 이 주님을 자기의 주라고 고백을 했고, 나도 아브라함과는 4000년, 우리 주님과는 2000년의 차이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이 주님이 나의 주라고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으로 거듭난 사람은 시간의 사람이 아니라 이때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시간의 사람이 아니라 영혼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영혼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우리는 언제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구원의 결과가 뭐냐? 이것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장치가 있는데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은 아무나 준 것은 아닙니다. 아멘. 이 믿음이라는 새로운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오감으로나 어떤 자연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붙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듭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영혼은 단지 시간이 계속되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영혼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영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모세가 애굽에 갔을 때에 네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가르쳐줬습니다. I am I. 나는 만든 자도 없고 나에게 명한 자도 없고 나는 끝도 없고 언제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영혼은 성경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현재형 지금, 즉 다시 말해서 지금이 영원히 계속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 오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그 나라에까지 이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사건을 가지고 동일하게 만드셨습니다. 어느 날 밤에 교회에서 집을 향해서 가는데 달이 둥그렇게 떴습니다. 근데 그 달이 제 앞에 딱 있는데 너무 멋있습니다. 차를 타고 막 갈수록 그 달은 계속 뒤로 밀려나는 겁니다.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반대쪽에 있는 사람도 그 밤하늘의 달이 가장 큰 사건이기에 그 달을 똑같은 내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쪽에 있는 나는 신약이라면 저쪽에 있는 그는 구약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도 그 달을 중심으로 해서 그 공간 안에서는 한 생명이요 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은 구약의 말씀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 바라봤었던 예수가 지금 2000년 후에 내가 바라보는 예수와 지금 내 앞의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로 섬겼습니다. 영혼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면 우리는 영혼 전체에 들어가고 그 영혼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혼 안에는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단지 지금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신약 성경보다 2000년 전에 살았지만 그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아브라함은
신약 성경 로마서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의롭게 된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미 바로 2000년 전에, 예수가 오기 2000년 전에 그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지금 현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의 성도가 되었겠지요. 영원에서 주님의 보혈은 아브라함을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후에 지금의 나를 위해서도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영혼 안에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동일하게 그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그래서 나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나보다 한 생애가 늦은 우리 은진이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영혼 안에서는 나와 한 세대가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저는 지금도 이 갈보리의 십자가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더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스도가 오기 전 1000년 전에 이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영혼 안에서 그는 십자가의 능력을 포용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고, 언제나 그 십자가의 포용 속에서 이 사람은 살았고, 다윗은 시편 22편에는 보면 주님의 십자가가 마치 자기 앞에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고백을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 다윗은 분명히 구약의 사람이면서도 불구하고 율법을 버리고 이미 1000년 전에 신약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이 사람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누가 신학적으로 묶거든 성경은 신구약이 있다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와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지 마시고 동일한 말씀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와 저 시대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의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반석의 물을 마시라고 했던 것, 주님은 그 물이 바로 나라,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박용환이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종교인들과의 대화를 소개할까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종교인들과 대화를 할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조상. 57절에 보면 그 종교인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자기를 봤다고 말하나? 그럼 네 나이가 2000살이 넘었다는 거냐?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이들이 했습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이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도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즐거워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주님은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일들이 볼 수 있을 정도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구세주로 이 주님은 오셨습니다. 이 주님은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자들이 마음에 불탔던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이 불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성경에 매 페이지마다 나와 있는 하나님을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기록된 성경이 아니라 이 말씀을 펼칠 때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이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뜨거운 성령의 불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